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까지 신약성경 377쪽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굴곡진 인생을 가리켜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1억짜리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파란 것 만장이면 1억이다. 그래서 파란만장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니겠죠. 물결파, 또 물결난, 일만만, 어른장자를 써가지고 파도 물결이 만장의 길을 이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이면 이제 파도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이 우여곡절 속에 변화가 심한 상태를 이제 뜻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들이 인생을 가리켜서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한 분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장로님은 키가 좀 작고 왜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셔서 이제 그 인민군한테 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갇혀서 이제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옆에 작은 구멍이 있더랍니다. 그 창고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한 사람이 빠져나가기에는 작은 구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몸이 커서 못 빠져나갔는데 그 장로님은 그 사이를 키가 작으셔서 쏙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 창고 안에 있던 분들은 다 이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만이 홀로 이제 피신하셔서 다시 우리 아군 가운데에 또 참전하셨고 또 평생 국가유공자로 그렇게 사시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셨던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을 뵈면 밥을 먹던지 아니면 방문을 가든지 항상 그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할 만큼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참 마지막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여러 차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제 돌아가셔서 가보지 못했지만 장로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도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파란만장한 삶이 있겠죠. 왜냐하면 인생은 희노애락의 종합편이기 때문입니다. 장단, 고저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드라마와 같이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편안하다가도 또 고통이 찾아오고 또 고통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평안한 때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하다고 하여도 내일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내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평안한 삶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마지막은 예외 없이 더덥고 허무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 범죄한 인생들의 삶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늙고 아프고 병들고 힘없고 외롭고 약하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렇듯이 인생은 살다 보면 물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평안할 수 있지만 끝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솔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로몬은 성경 여러 곳을 썼습니다. 시편 2편을 비롯하여서 잠언, 전도서, 아가를 썼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지혜와 부귀와 권세를 향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미에 지었던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의 마지막은 헛됨,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덧없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그 낮은 그런 지형을 다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높은 곳으로 향해왔던, 걸어왔던 길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겠죠. 높은 곳에 올라갔던 다윗, 왕이자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여러 사람들의 고백은 마지막은 다 덧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덧없는 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이게 흐린 날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찬란한 햇빛이 온 대지를, 또 온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잠깐은 세상을 호령한 듯, 잠깐은 세상 가운데에 중심이 된 듯한 인생이지만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인생들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도 이름 석자만 남긴 채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덧없는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 육체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 육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르크스라는 말과 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여지길 원한다 할 때 그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소마는 바로 우리의 이 신체를 말하는 거죠. 이 눈과 코, 피부, 뼈, 우리의 몸,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이 몸을 소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용된 이 육체는요, 소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또 육체 일은 현저하니 할 때 이 타락한 우리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사르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 어떤 생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들의 삶은 결국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도 아주 볼품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풀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아예 형편없는 인생들은 아닙니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 한때 찬란하고 한때 아주 영롱한 빛깔을 내는 그런 존재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라 하여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초라하고 형편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요즘에 그 기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과학기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핸드폰이 좀 망가져가지고 최근에 핸드폰을 좀 교체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휴대폰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딱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임성식입니다. 딱 알아보더라고요. 와, 그리고 수십 명의 사진 가운데서 제 얼굴을 찾아냅니다. 와, 기술이 대단합니다. 말하면 그것이 문자가 되고, 말로 전화도 걸고, 제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참 신기한,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축기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서울에 저기 롯데타워 가보신 분 계십니까? 123층의 그 높은 빌딩을 바라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참 인간의 문명들이 대단한 것이죠. 현대의 그런 기술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건축물들을 바라보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인간의 기술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없는 법칙과 이론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문명, 그들만의 어떤 문화를 꽃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은 B와 D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B는 벌스, 태어난 날, D는 dead, 죽는 그 순간이죠. B와 D의 그런 운명 가운데서 인생들은 C를 선택한다. B, C, D. C는 그 사람은 말한 것은 이제 초이스, 선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C가 뭐냐 물어봤더니 치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하더라고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치킨이라는 말을 쓰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아무튼 인생이라는 것은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즐겨라, 많은 사람들은 누려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AD 63년, 64년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AD 67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죽기 몇 해 전, 2년, 3년, 4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AD 63년, 4년, 5년, 또 베드로가 죽었을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 이름은 바로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아시죠? 역사가 이미 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박해를 일으켰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무참히 죽였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가 아닙니까? 이 네로 황제가 온 세상 가운데에 그런 자기의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붙잡혀서 형정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가 1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수신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오늘날 따지면 터키 그 북부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터키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타우루스 산맥이 중앙에 이렇게 동서로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맥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흑해라고 하죠. 그 흑해에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5 지역들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은 로마의 통치에 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 땅이었습니다. 로마 땅이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그런 권세, 네로 황제의 통치가 강력하게 미치던 곳이었죠.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따지면 북한과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신앙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인생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안전하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만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무려 21번이나 사용할 만큼 그 그리스도인들이 닥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한 현실에 대해서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외친 메시지,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평탄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로가, 로마 황제가 지금 그 자신만의 통치를 펼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 통치, 모든 세력들은 풀과 같이, 풀의 영광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성구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의 그 내용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전한 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오늘 말씀에 빠져있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에, 하나님의 기운이 불 때에 모든 인생은, 그 풀과 같은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은 마르고 시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아수르 제국,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운이 부는 날 저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시대 때에 그 화려했던 아수르, 그 화려했던 바벨론은 그 당시야 세계를 흔들 만큼 강력한 국가였지만, 강력한 권세였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나라들로 전락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시대가 정말 대단하고 이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낱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라, 주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가리켜서 별칭이 있는데요, 바로 소망의 서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의지하면요, 잠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영광, 찬란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부는 순간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결국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풀을 구하는 것이, 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이 있지요. 우리의 고민을 보면 사실 이 땅의 고민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돌이켜보면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코가 석자라여서 정말 바쁜 기도 제목들, 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내가 정말 급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소굴생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물론 그 기도 제목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안개와 같은 인생, 꿈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풀의 영광 같은 인생, 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귀한 시간들을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모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덧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귀한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공핍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문제, 삶의 모든 그런 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생업 위에, 가정 위에, 비전 위에, 오늘도 힘써 달려갈 하루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